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이제 바로가 서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고 이제 고역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 광야의 양치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 주시게 됩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저희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6장 언약의 확인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모세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동물원에 날리는 깃발 지금 확인하세요. 애굽 동물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6장 언약의 확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들었고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툭툭툭 하고 생각이 나야 됩니다. 먼저 큰 민족, 두 번째 약속의 땅,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제 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이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먼저 큰 민족.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의 근원.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이 언약. 이것은 이들에게서 구원이 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곧 주권의 문제예요. 출애굽 이후에 19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에덴의 주인 되셨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큰 민족은 국민을 의미하고요, 약속의 땅은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영토. 복의 근원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국가죠. 이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로 규결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데 넓게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길을 내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을 받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이유이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그냥 머리에 외우고 계셔야 돼요. 큰 민족, 약속의 땅, 복의 근원,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능력을 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재앙이 시작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강한 손으로 이제 애굽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그냥 재앙이 아니고 좀 다채롭다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일단 먼저 나일강 물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 이 파리가 나오고요. 우박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뭐 흑암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이뤄진 데는 단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하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장별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은 여러분 피재앙입니다. 동물원에서 도망친 뱀에 물린 사람이 지금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7장 피재앙.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에는요, 나일강에 관련된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신이 크놈이라고 하는 크눔입니다.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고, 나일강의 영 하피, 생명과 죽음의 신 오시리스 등이 있습니다.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젖줄이죠. 생명의 강인 거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신들을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애굽의 신들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인들의 세계관이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었죠. 하나님 이것을 깨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마실 수도 없게 되자 바로는 주변의 우물을 이제 파고 물을 얻게 됩니다. 과연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이게 우리가 가진 기술이야.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얼마나 이제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 동물원에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파리도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입니다. 8장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 재앙인데요. 여러분 바로가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다시 드니까 강과 운하와 늪에서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집트를 온통 뒤덮고 결국은 죽어서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애굽의 신들 중에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개구리처럼 생겼죠. 개구리 형상을 하고 출산과 이제 부활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고 뭐 동명을 자고 동면하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런지 하나님은 개구리 신을 멸하심으로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사건 때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서 개구리를 불려 올리거든요. 근데 개구리들이 죽어버려요 다. 썩게 되니까 바로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결국 다시 고집을 피우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바로 이예요. 이번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먼지가 전부 다 이로 이제 변해서 덮게 됩니다. 야, 뭐 이건 상상만 해도 사실은 좀 가렵습니다. 여러분 이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를 본 적이 없어서 요즘은 뭐 이를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하튼 이가 막 덮은 거예요. 막 침대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도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전에 뭐 이렇게 옷을 털어서 이를 잡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애굽의 마술사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창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이제 온 이집트를 뒤덮게 됩니다. 야, 이것도 생각만 해도 애굽인들은 이나 파리로 인한 질병이 나타나면 신들에게 절해서 자신들이 질병에서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파리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관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의술로 우리가 낫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9장 이어지는 9장에서 이제 또 세 가지의 그 재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돌림병, 두 번째가 악성종기, 세 번째가 우박입니다. 일단 구장의 그림을 설명해 드리면 동물원의 돼지가 돌림병에서 이제 악성종기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린 우박을 맞아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 자, 5장, 6장, 7장 아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재앙 9장. 다섯 번째 재앙이 돌림병인데요. 그 돌림병으로 이제 모든 짐승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는요 짐승의 신들도 있대요. 이제 하토르, 마피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신들은요 그 소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관할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고는 여호와라고 부른 거 아세요? 우리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 이후에 광야에 가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도 돌림병에서 짐승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가 그 이제 화덕에 있는 그을음을 이제 공중에 뿌리자 애굽의 사람과 집짐승에서 이제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뇌지에게 지금 악성 종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나 마술사들도 종기가 생겨서 나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데요. 치료를 하는 신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재앙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고통받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바로의 불순종에 이제 우박의 재앙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게 호주에 내린 우박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도 이런 우박이 내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우박이었는지 궁금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우박만 내렸다 하더라도 뭐 맞으면 뭐 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늘의 신 중에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었고 슈는 대기를 세트는 곡식의 신인데 이 모든 신이 하늘과 대기를 다스린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 앞에 이들의 신들은 다 깨진 것이죠.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여신인 누트가 그 몸으로 그 땅 위에 하늘의 둥근 천장을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신 누트래요. 여기 여신 누트래요. 땅의 신인 게브가 누워서 대지를 만들고 있고요. 누트는 땅의 신인 게브의 여동생이면 또 아내랍니다. 복잡하죠. 슈는 대기의 신으로 그들을 분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단지 신들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이게 여러분 사단의 계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결국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10번째 재앙에 오게 되는데 10번째 재앙.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0번째 재앙은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원 한쪽에 보시면 이제 메뚜기와 흑암, 어두운 곳에 있는 메뚜기. 이제 그림 설명을 드리면 동물원 한쪽에 이제 어두운 그늘의 메뚜기 보이시죠? 네, 8번째 재앙 메뚜기, 9번째 재앙 네, 흑암 재앙 되겠습니다. 10장. 8번째가 여러분들 우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박의 재앙을 이제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지금도 메뚜기는 어마어마하신 여러분 그 메뚜기 한번 이렇게 훅 지나가면요 뭐 남는 게 없대요. 네, 그냥 뭐 다 사라진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그 애굽의 신들 중에 하늘의 여신 누트와 곡식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이들을 이제 그 무색해 하신 거죠.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오시리스거든요. 모든 재앙 앞에 이런 것들이 이제 허상임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의 신하들이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는 이번에도 보낸다고 했다가 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어서 온 세상이 이제 흑암으로 이제 그 덮이게 됩니다. 어떤 세상이었을까? 제가 뭐 상상을 해볼 수가 없는데 흑암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집트의 그 서열 두 번째인 그 신인 그 레라고 하는 태양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깨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그 두 번째 서열인 거예요. 태양신 레. 그러니까 이 신이 결국은 빛을 비추어서 모든 세상을 밝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둡게 만들어 버려서 이 신이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파라오가 이제 바로예요. 파라오가 이제 성경에 말하는 바로입니다. 이제 파라오가 신의 아들로 모든 신들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레가 두 번째 서열. 제일 위가 누구예요? 바로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다 죽어요. 바로의 아들이 죽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신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죽은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신들과의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거죠? 이것들이 이제 허상임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자, 그러면 우리 연대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신 이유, 자, 첫 번째는 뭘까요? 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요셉을 보내셔서 준비시키시고 야곱과 가족들을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의 신들과 전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참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여러분 당시 애굽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우상들과 사람들의 이 거짓 세계관을 부수신 거예요. 앞서 마술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죠. 애굽의 신하들이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최고의 신인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세계관, 거짓된 허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연대기 체크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바로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뼛속까지 알게 되었죠. 무시무시한 경험들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존재의 유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에서의 고난과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 세계화를 넘어서 이제는 이런 상황을 늘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나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인생을 선물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28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 재앙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깨닫고 나의 영광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다가 출애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말씀하셨다면 출애굽기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루셨고 이제 더 앞으로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읽어가시고요. 장제목과 그림도 꼭 외워주십시오. 그렇게 틀이 생겨야, 성경의 틀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성경을 조망할 수 있고 또 읽어갈 때 그 흐름을 가지고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그림으로 다시 만나요.